권세 선포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와 영적 회복. 우리는 지금까지 1에서 5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아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권세를 알 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흘러가고 역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선포를 입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가는 단순한 다음 단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권세가 현실에서 능력으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능력, 이해가 아니라 실제, 믿음과 동반된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육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운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 이것이 권세의 완성입니다. 권세, 육가, 선포, 그리고 입증. 선포와 입증은 항상 나란히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입니다. 가로 안의 단어는 동행입니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나란히 동행해야 합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선포와 입증은 항상 나란히 동행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나란히 동행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나란히 동행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그것을 입증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 입증입니다. 입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사명의 첫 부분인 능력의 입증에는 침묵한 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구호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됨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접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참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알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고 부흥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고 선포입니다. 선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성령의 능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포와 입증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먹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의 기도를 주목해 봅시다. 사도들은 먼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이어서 실제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복음 선포 방식입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선포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들은 주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그렇게 사역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더 나은 결과를 당연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그 진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표현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부터 삶의 표현입니다. 시작. 바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그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그분께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치유가 나타나도록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가 나타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단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여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 주신 권세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묵혀있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등한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등한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불치병에 걸린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치료가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쩌면 기도만 하고 멈춘 채 명령 대신 두려움, 의심, 좌절, 불신, 이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인 당신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를 명령했을 때 실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그리고 그 팔을 잡아 당겨서 세우자마자 그 발목과 근육이 힘을 얻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권세를 사용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당신이 주역이 되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세로 담대히 선포하고 그것이 흘러넘치리라. 그것이 흘러넘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타난 일들을 간증하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반응입니다. 반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만 읽었습니까?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오해한 결과로 교회 안의 전통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허락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봐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의 순종과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분은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미 그분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또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 가정을 위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가정에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묶임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기 위해서 강력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그분의 뜻으로 여기며 방관합니다.
이는 잔인하고 냉혹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 그분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선택. 인류에 있어서 가장 바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며 각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확정됩니다.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과 구원, 치료와 회복은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행할 때 더 긴급하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흥을 주옵소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선포가 삶의 열매와 하나님 역사로 입증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쁘게 동역하시고 말씀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믿음의 작동 스위치를 켜십시오. 이미 주신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나는 선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권세가 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실제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이 친히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입증하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때 선포는 입증이 된다. 3번 합니다. 시작.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때 선포는 입증이 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때 선포는 입증이 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때 선포는 입증이 된다. 어느덧 우리가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권세 고백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말씀을 능력으로 입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모호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복음은 언제나 선포, 입증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선포했고 치료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은 표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포 없는 제자는 권세를 사용할 수 없고 입증 없는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선포를 통하여 입증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와 입증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두려움이나 의심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하나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